아침 해가 들을 때 13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모든 마음이 신선해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벗어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반복하고 하루는 빠른 밤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벗어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벗어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1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리로다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역사 비치소서. 부활한 사랑 풍성한 그 자리로 하시는지 우리는 제일 부르는 예수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역사 비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그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주를 감내하옵소서. 예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역사 비치소서. 아멘. 17장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네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한 내 기도 잊지 마시오. 밤에 흘러가는 자께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짐을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사절입니다. 나의 인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주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오늘도 울곧을 수 있도록 시작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며 듣는 심령 속에 준비된 마음으로 허락하시다. 하루에 충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입니다. 아멘. 방금 기도하신 대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의 삶이 미래가 두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20년 전 그들의 고민과 오늘의 고민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과거 청소년들은 그들의 진로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염려를 했다면 오늘날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그들의 정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많은 부담들, 또나 가족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는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더더욱 우울해하는 그리고 일탈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어쩌면 이 불안감, 스트레스가 오늘 그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독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없을까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일찌감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꼭 누가 고민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그분의 마음을 빌려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고 싶어요? 믿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왜 이야기하셨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싶은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또 미래의 시대에 근심이 많은 그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가요? 그분은 누구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며 오늘 이 시대에 그분은 어떠한 모습인지 요한은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다시 바꾸어서 창조할 수 있는 분,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신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요한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7개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7개의 기적, 여러 내용이 있지만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행하셨던 정말 특별한 중점되는 기적 7개를 소개하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시간에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요한이 소개하는 7개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기에 넉넉하신 분, 그리고 그 이름을, 그 기적을 통하여 믿게 되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또한 우리의 비전이 없는 이 삶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결혼잔치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참여했던 결혼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면 의의 하객들에게 대접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했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다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채웁니다. 그리고 채웠던 물을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물을 항아리에 떠놓은 그 물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니 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다렸던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이 포도로 만든 음료로 바뀌었다고 변화되었다는 이 이야기의 중점으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포도주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질은 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변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그 존재로 영원히 그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에 함께하면 변할 수 없는,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물질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변할 수 있다고요.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또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고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고 질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시면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다고. 여러분, 새것이라고 하는 이 카이메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새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진 새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바꿔 포장을 바꿔온 것을 이야기 아니라 내용물이 온전히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전혀 또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의 성향과 그동안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말씀드렸듯 삭개오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심으로부터 삶의 변화를 그가 기대했지만 아무리 해도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는 변할 수 없어 심히 곤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난 다음에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막상 돈은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기다렸던 행복이 누구를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색깔과 맛과 다양한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재창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인 것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마지막 결론은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셔서 그 경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거기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사람을 보내어서 좀 예수님 좀 오셔서 내 아이를 죽기 전에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기를 가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왔는데요, 와보니 그 아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을 것 같던 그 아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언제 낫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어제 7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어제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살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셨던 동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한 32km가 되는 적지 않은 거리. 그 거리는 여기서부터 어쩌면 한 퇴계원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한나절 걸어야, 조금 빨리 걸으면 반나절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거리쯤 될 거예요. 차로 움직이면 약 한 40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나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은, 그분의 사역은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질을 초월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군에 보내고 난 다음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금할 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여 그 거리가 얼마가 되든, 얼마나 멀든, 얼마나 함께 할 수 없든 간에 상관없이 그분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남편을 해외에 출장을 보내고 난 다음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멀찍이서나마 우리는 그냥 걱정한 일뿐일 텐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여, 그것이 아무리 먼 해외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공간을, 거리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비록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에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오래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위하여 32km 되는 먼 거리를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를 도우셨던 그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우리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먼 거리를 할지라도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래야 생명을 얻게 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모습을 요한은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이 소개하게 되는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명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 주변에 있었던 이유는 가끔 연못이 움직이면, 천사의 손에서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한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한 눈에 띄는 환자가 있었는데 3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병에 걸린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불행하게도 누워있어서 그 누군가가 돕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그가 병에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병에 걸렸지만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있어서 움직이면 발견하고 뛰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병자는 마음은 있지만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병자였습니다.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 병자를 예수님 발견하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도 그렇게 귀에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은 오래전 자기의 마음이었지만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그리고 이 병은 38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치유된다고 생각한 적이 이제는 그 생각조차도 포기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물에 넣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은 이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요한이 소개하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이 환자 38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병자가 나음 흘리는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질병을 앓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앓았습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기간.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익숙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뻔하다가 결국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은 이곳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절망하고 포기한,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여 그들은 결국 그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게 된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신명기에 보면 38년의 시간이었습니다. 2년 만에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38년이라는 시간 속에 출애굽하였던 거의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 묻혔던, 기다리다가 지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었던, 그리고 2세대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매우 긴 시간,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삶의 가장 치열하고 어려운 기간,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려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을 수 있었던 절망의 시간을 대표하는 숫자였습니다. 바로 그 숫자에 우리가 집안에 또한 여러 아픔을 하루 이틀만 아파도 참 많이 힘든데, 1년만 아파도 많이 어려운데
38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병에 있어서는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긴 시간 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그런 병자였을 것입니다. 이 병자도 모든 것을 이제는 희망도 포기할 수 있는 오랜 시간 알았던 병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이 사건을 기록한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이 환자조차도 포기하고 그냥 하나의 기대는 있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뭔가 막연한 기대는 해봤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조차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이야기는 마음속 오래전 아련한 생각 속에 오래전 가졌던 생각, 그러나 이제는 그의 그 오래전 생각을 다시 일깨우며 나을 것에 대한 희망의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 낫고 싶니? 이 말에 낫고 싶은 의지가 점점 이 병자의 마음속에 살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시간들, 그 문제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38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50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꽤 묵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분은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그 문제가 오래되어서 아무도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분.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오랜 시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그 시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해묵은 문제이든 얼마나 오래되었던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3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이 시대에도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물질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시험때 그 문제를 가져오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해답이십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대답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먼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그것이 먼 거리에 있는 그 무엇을 위한 것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그분께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그 대답을 찾는 이 아침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하는 그 문제들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홀로 있는 것 같아 나 혼자만 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민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이 소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물질의 어떠한 모습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분,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분,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오래전 이스라엘에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공간을, 시간을 초월하여 이 시간에도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아침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